민수기 21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공격을 받는 것으로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공격은 그 외부의 공격이죠. 그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위기가 외부에서 그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게 하는 그런 외부의 공격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서원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일 넘기시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온 그 외부의 공격을 승리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넘기심에 멸하더라. 그래서 그곳을 호르마라고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여러 어떤 위기가 오게 되어졌고 외부의 공격이 오게 되어졌는데 그 공격을 그 어려움을 호르마라는 역사로서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내부의 공격인데 그것은 마음의 위기입니다. 에돔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돔 땅을 너희들 땅을 좀 지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에돔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 길로 말미암아서 지금 먼 길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길로 말미암아서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면 마음 자신의 안에서부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은 마음이 상한 것이 되었고 그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은 자신들의 상황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죠. 즉 자신들의 상황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죽게 되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위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급한 나머지 모세한테 이르러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두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데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고 또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죠. 근데 예전이랑 좀 달라진 모습을 오늘 본문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가 왔을 때 예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 공격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이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 무엇이 반복이 되냐면 그곳을 떠나서 진을 쳤고 또 떠나서 진을 쳤고 이를 얻고 이를 얻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지금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떠나고 진을 쳤고 이를 얻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어떤 곳을 이동하고 했었지만 그것은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그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긴 해야 했지만 그것은 진행이 아니라 방황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10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뚜렷한 목적을 향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호르산에서 오봇에서 이에 아바림으로 거기서부터 또 세례 골짜기로 아르곤 건너편으로 거기서 부엘에 이르게 되어지는 또 부엘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해서 우린 물이 없습니다.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뭘 하면은 그제서 하나님이 야 반석을 쳐라 뭐 이렇게 주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곳에 이르게 됩니까? 모압 지역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그 배경의 내용인 것이죠.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계속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계속 그 자리를 뺑뺑이 도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그 정처 없이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방황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들을 성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이든 또 외부의 공격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35절은 이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 큐티책이 지어놨어요. 예전에 이 하나님께서 그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군대, 전쟁에 나아갈 자가 누구인지를 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셨던 그 목적과 의도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초 군사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무기이고 그들의 전부가 되어진 것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오늘 나왔던 이 지역은요, 모압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만 지나가면은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두 가지 장애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제 승리하겠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압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하러 가고,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죠. 이 아모리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자기들은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다가 그걸 거절하니까 그들을 공격하고 진멸당하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토록 잔인하게 진멸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더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지금 강도들이 그 땅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예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는데 인간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땅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점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넓다고 지금 저 앞에 막 그 어떤 빌라 같은 것들을 짓고 있는데 그 짓는 건축자가 와가지고 이 터가 좋다 하면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막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예수양남교회 주차장에다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팔고 분양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자기들끼리 프리미엄을 붙여서 막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제가 어제 밤에 자면서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것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눈 잘 생각 안 했어요.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죠. 저는요 한 번도 제 심장부로 뛰어보라고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폐도요 계속 제 5장 6부는요 저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생명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남을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악을 저지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원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고 사용하다가 그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원래 이 모든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언젠가는 회복시킬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우주 가운데 계시하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행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전쟁입니다. 종말에 있을 그 전 우주적인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이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어집니까? 우리 개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원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 왕노릇을 하던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 거죠.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 안에 아이성이 있고 우리 안에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그것이 21절 22절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지금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과 전쟁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하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신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서 지금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요? 평화적으로 신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인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지금 이 두 번째는요, 이 정복 25절부터 32절까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 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헤스본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 그곳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자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를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시온,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원래 그러면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지배하고 있던 곳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요, 모압 왕이 그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온은 청소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빼앗은 일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온은 불과 화염을 뿜어서 모압 왕을 멸하고 그의 자녀들을 포로 삼으면서 모압을 청소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 모압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그모스 우상, 정복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복의 신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던 난폭한 백성들이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땅을요, 원래는 모압이 정복하고 아주 폭력적으로 정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걸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더 강한 사람이 오는 거죠. 아모리인 왕 시온이 와서 또 전쟁을 일으켜서 또 그 땅 가운데 피를 흘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지금은 아모리인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요새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희 집 앞에도 치킨 마루가 있는데 되게 맛있는 집이었거든요. 망했어요. 지금 다른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집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한 블럭 안에 지금 치킨집이 4집이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 세입자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경쟁을 하면서 월세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돈을 법니까?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주인만 돈을 벌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이 성경은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중심으로써 그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선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은 어떤 경쟁이고 서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귀퉁이를 나눠주고, 또 그 중에서 실패하고 또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7년에 한 번씩 면제년을 줘서 빚을 탕감하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50년이 되어지는 그 희년의 날에는 그들의 모든 소유들을 다시 빚을 지고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도 다시 그 소유를 회복하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그 땅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먹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땅에서 모압 사람들은, 이 아모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그곳에 있는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 정복하는 것은 그 땅에 다시금 이 안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울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지금 이 세상이요, 지금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29절에는 그 모압 사람들, 그들 패배한 사람들이 울면서 노래를 합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했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속임수와 자기 방어적 공격 속에서 지금 서로를 묻고 뜯고 또 죽이면서 자신의 생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것을 그들도 아는 것이죠. 너희들까지도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너희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이 허무에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노래소리, 탄식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해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 세 번째는 그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해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포로된 것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눈먼 것들을 보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어둠은 더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시온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를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죠. 담배를 끊으니 아니면은 홈쇼핑을 끊었으니 술자리가 계속 생기더라. 뭐 이런 거죠. 뭔가 나를 지금 내 안에 나를 중독되게 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외의 것들 하나를 끊었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었는데 계속해서 담배를 끊었다는 소문을 직장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나를 같이 피게 하려고 술자리를 계속 만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홈쇼핑을 만약에 끊으면은 내가 더 이상 홈쇼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온 몸에서 그 온몸에 기억된 온몸의 세포들에게 기억된 그 지르심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GS25 지나가면서 마이쮸 하나라도 사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막 춤을 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정복하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평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를 이 악이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34절이죠.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하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하나 순종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일이 아니라 더 악한 것들이 원래 우리의 습성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다시 끌어가려고, 세상으로 다시 끌어가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던 것이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 헤스본을 너희들이 정복한 것처럼, 그 싸움을 이겼던 것처럼 그 나머지 것들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땅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전쟁이요, 지금은 너무나도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라합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지극히 작은 그 문제 하나를 이 사단은, 이 세상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을 정복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졌다라고 얘기해요.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것, 아이들에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그 화를 한번 내지 않고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한마디 전하는 것, 그거 하나일지 모르는데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대적들은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요, 어디 멀리 큰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 그 작은 것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고 공격이 생길 때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그들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이제는 하나씩 제거하며 요단강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염려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공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이 녹아지며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우리 예수 향남교회 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종노릇하고 포로되어서 아버지 이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속사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